오늘 저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제 이름보다 혹은 여러분들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보다 더 많이 아브라함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중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달리 표현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방금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성경도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이죠? 떠나라.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동쪽에서부터 서로 해가 질 때까지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봅니다. 남쪽으로 가면 남쪽을 향하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을 향하는 것이 해바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혹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참 단순한 요구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이 하나님만 보면 되는 이 요구를 우리는 잘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요구인데 이 요구가 왜 그렇게 힘들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떠나라라는 말씀은 즉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척도를 측량하는 기준으로서 어떠한 씨를 사용합니다. 그 씨가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매우 작은 씨입니다. 아마 요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입니다.
이렇게 작은 씨가 믿음에 얼마만큼의 분량이 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믿음의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이 아마 겨자씨만큼의 믿음의 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이 얼마큼이요? 요만큼입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해바라기가 아닌 주변에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났습니다. 10절에 보면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겨자씨만큼의 믿음, 요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 시작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창조, 그리고 여러 족보들, 바벨탑의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등장이, 그 시작이 참 특이합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시작된 창세기 12장 1절, 다짜고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12장 1절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떠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했던 이 떠남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반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75세입니다. 참 많은 나이이죠. 75세 이전까지의 삶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75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75세 이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 떠남, 어디로 떠날까요? 이 떠남, 뭔가로부터 떠나는 이 떠남의 요구,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떠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지리적인 떠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지시한 땅이 아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사실 어디로 가라 정해진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래 지시할 곳, 지시하지 않은 목적지가 없는 그곳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없이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느 곳으로 떠났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곳은 저희가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25라고 써여 있는 조금 위에 그쪽이 우르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시작하게 마지막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로 보면 이집트하고 아닙니다.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그 강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곳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물이 있는 곳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동한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하얀 박스가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란으로 이동하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란 역시 어떠한 땅이냐면 그것도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하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죠. 이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고요? 지시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내려온 곳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머무를 동안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까지 내려와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 땅보다는 어떤 땅인가요?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또한 살기에는 세겜 땅보다 오히려 적합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제 세겜 땅으로 이동하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과 우르라는 지역을 우리가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란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에 하나님이 없고 이방신이 가득하다면 그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와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초청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은 이방신이 창궐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시할 곳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곳을 떠나 나에게로 와라. 그곳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하기를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하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을 과감히 떠나 나에게로 와라 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떠남의 의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지리적인 실제적인 떠남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을 과감히 떠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떠남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떠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떠남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합해서 보면 12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과 3절은 이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서 6절까지 가족을 거느리고 실제로 떠납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방금 다시 읽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단을 쌓습니다. 9절은 마지막으로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떠남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로부터 떠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게로 갔던 그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로 오는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떠나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떠남이라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7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을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와 미혹해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주요 요지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지 말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떠나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떠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구차한 변명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인 떠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믿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의미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떠나 나와 함께하자. 그 믿음의 여정,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그 여정을 누리며 살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떠남이라는 초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누리고 실행하고 준비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면 새로운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혹은 죄악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처럼 낯설고 불편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죄악으로부터 떠난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주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라라는 명령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떠났으며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사건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그 믿음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제단을 쌓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제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 초입에 해바라기의 꽃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해바라기처럼 우리 6그룹, 아니 우리 가스일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